장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돼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이. 근데 그 종의 영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죄라고 표현을 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에서 보내어진 그 영이죠. 마귀 자체는 사탄이죠. 그죠? 사탄은 본래 창조되어질 때부터 종이죠. 하나님 부리는 종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있는 위치에서 떠났잖아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리신 그 일들에 쓰임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이 종이 어느 날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하죠. 에스겔서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탐심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탐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자기 하나님인 채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탐하였던 거죠. 탐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로마 7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래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탐심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 있죠. 누구의 탐심이요? 이 사단의 탐심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탐한 거죠. 그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서 그 불의가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와요?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셨는데 이 세상으로 온 거죠. 와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고 또 그 안에 자기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악심과 탐심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면 실컷 먹기 전에 이미 그 죄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종의 영이죠. 그게 바로 탐심과 죄, 믿지 않은 악심, 그게 죄죠. 그래서 그것이 이 아담 하와에게 딱 들어오면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혈육으로 출생하는 것도 아담의 혈육이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아담의 혈육의 모양을 따라서 출생되어졌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죠. 그 영은 영의 속사람도 마귀에게 사는 마귀 새끼로 출생이 되어지는데 겉사람은 혈육의 모양이니까 아담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태를, 겉사람의 형태를 갖게 되죠. 혈육으로는. 근데 우리 속사람, 영 속사람은
마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받았다는 거 언제요? 아담 안에서 출생할 때.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시편 51편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범죄하고 살인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담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혈육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흙으로 갈 흙이죠. 다. 이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속 사람은요. 영인 속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출생이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을 품게 되어지면서. 종의 영이 씨죠. 그래서 그 속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왔을 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고 그래요. 뭘로요? 혈육적으로는. 근데 너희 속은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너희 속은 뭐예요? 속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44절에 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분명하게 겉사람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 속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가 되려면 어때요? 마귀 씨를 품어야 되죠. 마귀 씨를 받고 태어나야 되죠. 근데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 다시 보시면은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은 양자의 영을 받죠.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그 속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요?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마귀 자녀가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출생할 때 아담 안에서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 혈육의 몸으로 출생을 하게 되어질 때 겉사람은 이 누구 아버지를 씨를 받아서 출생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아담이죠. 그 첫사람에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속사람은 마귀로부터 이 종의 영을 속사람 안에 품게 되어진 거죠. 우리 영 안에, 죽은 자의 영 안에 품게 되어져서 속사람이 마귀 새끼로 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7장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7장 이제 보시면은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8장 15절에
종의 영, 그거를 얘기하죠. 영이 들어왔다,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속사람인 영, 죽은 자였죠. 아담 안에서 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인 그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이 옛사람, 마귀 새끼로 출생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해요. 율법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살펴보니까 아하, 내 중심에, 곧 중심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죠. 그 내 육신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영이 죽어버린 상태를 육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더라는 거죠. 그 원함이라는 건 뭐예요?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기는 한데 그 원함은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심에, 우리 속 중심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렇다. 왜요? 그것이 왕노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놓으셨는데 우리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 그렇게 이제 신호를 이제 몸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혼이 이제 그걸 결정을 해주죠. 아, 이거 밥 먹어야 되겠네 하고 결정을 해주죠. 만약에 배가 고프지만은 신호를 몸에서 자꾸 주지만은 아유 귀찮아 하고 내가 싫어하면 어때요? 안 먹잖아요. 이게 몸은 혼의 지배를 받죠. 질서예요. 뭐요? 우리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영혼육이죠. 근데 그 영의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원수라 그러죠.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그걸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왕노로 타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선한 양심인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게 지어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지만은 이 지배 구조가 영이니까, 영이 먼저니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요? 그 안에 죄가 왕노로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일 20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가요? 죄가 그거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우리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질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영 안에 들어온 그 죄가 왕노로 타고 있으니까 우리 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의 의로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들어온 죄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이거를 바울이 표현해 놨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봤죠.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출생할 때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죄악 중에 또 모친이 죄 중에 잉태되어지는 그,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려버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출생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배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영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혼은 그 영에게 굴복하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구조죠. 22절 보시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죠. 속사람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선하신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절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게 되어지면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랬죠. 이 다른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체 속에 이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의 세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중심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범죄 행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종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근본, 본질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범죄,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죠. 잘못 배우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근본. 죄의 종의 영을 푸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침도 하고 뭐 콧물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증상들은 뭐죠? 증상들은 안에 들어온 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죠. 들어온 죄, 균, 근본적인 본질이죠. 죄를 짓게 하는 본질. 바울은 7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의 영 그게 품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범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속 중심에 들어온 죄, 종의 영, 세상 임금을 노뱀처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 속사람인 옛사람을 예수님의 몸에 정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8장 3절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6장 6절 어쨌든 로마서에 몇 장 넘기면 바로 있는 부분이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냐면 그 옛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죠, 영. 겉사람은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시공간을 이제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죠. 6장 3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에도 합하여졌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죽으심에 합하여진 게 뭐지 하고 6절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더라는 거죠. 그 옛사람은 뭐야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혈육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우리 영과 마귀가 보낸 종의 영, 그 씨가 되는 이 죄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속사람, 옛사람, 마귀 새끼로 출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가장 큰 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자손이죠.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속사람이죠. 영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태복음 3장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정하시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말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잖아요. 11절부터 보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렸죠. 말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분이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푸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그리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영이죠. 이것을 옛사람을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마태복음 3장이나 다른 마가복음 이런 똑같은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꼭 하셔야 했던 거죠.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에게 정하시는 일을. 그래서 그 정해진 우리 옛사람,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혼이나 몸은 그 시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영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저는 내 혼이나 이 몸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았죠. 인식할 수가 없죠. 2000년이나 떨어진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 영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영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제 혼이나 몸의 기억으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은 있는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적은 없었던 거죠. 근데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우리 속사람인 옛사람이 함께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 6장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이 우리 옛사람이라고 6장 6절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죄, 세상 임금, 종의 영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을 하게 되죠. 옛사람이 심판되어지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던 종의 영인 세상 임금과 우리 영, 죽은 자의 영이죠. 아담에서 출생할 때 그 죽은 자의 우리 영 안에 죄가 세상 임금이 들어온 거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면서 분리해버리죠. 나누어버리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사단이 보낸 종의 영인 이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본질이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노뱀이 노은 심판을 얘기하죠. 뱀은 뱀,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속 영 안에 들어왔던 세상 임금, 종의 영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냐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를 짓게 하는 그 죄, 종의 영, 세상 임금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표현하죠. 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아직 수정되기 전, 종의 영이 들어오기 전 아담의 허리에 있었을 때 그 난자와 같은 그런 우리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 죽어버렸던 그 죽은 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죄하고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죽었다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영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나 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니까
죽었으면 얘기하니까 그래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죽은 거야. 이런 표현을 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 어떤 게 우리 속사람이었던 옛사람이죠.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은 뭐라 그래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자, 그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다시 옮겨져야 돼요. 죄에서 분리되어진 우리 영이 죽은 자의 영이죠. 이게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함께 살리심을 잊게 되어지죠. 그 부분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잊게 되어진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는 듣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맞죠.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건 맞는데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만 용서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죄니까 아담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다 용서해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 근데 너는 악해 이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악합니까? 이게 있어서 악하다고요. 죄가 있어서 악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팔려버려서 출생할 때 죄악 중에 모친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그 속사람의 영이 마귀의 시인 종의 영을 받아들여서 옛사람으로 속사람이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악한 자였죠. 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이제 죄와 우리 영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는 세상 임금인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영이 이제 과부된 것처럼 먼저 들어왔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심판해서 노뱀처럼 매달아 놨으니까 우리 영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옮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안으로는 못 옮기죠. 왜요? 그 안에 먼저 들어온 강도와 절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3절에서 얘기하죠. 그 3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갈까요? 8장 3절이니까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 옛사람, 마귀 새끼,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귀 새끼였죠.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에다가는 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 이름을 가진 표면적인 그 혈육의 모양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에다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남편인 세상 임금이 살아있잖아요. 신랑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분리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 허리에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 옛사람을 정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다시 오셔서 보시면은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옛사람이죠. 영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로 옮겨져서 이제 분리되어진 우리 영을, 과부된 우리 영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과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라칭하지만은, 다른 남자에게로,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음부라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른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께 사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전가하는 일을 하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세상 임금과 우리를 분리하는 일을 하시고, 세상 임금은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제 과부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옮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허리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함께 살리심을 입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게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네, 다 희석되어지고 잘못 증거해 준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춰 맞다 하고 다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드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 가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 영이 산자가 되어졌는데, 이게 예수님의 허리로 옮겨진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있었을 때는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두 죽은 자가 되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출생될 때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 새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할 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속 중심을 보고 하시는 얘기. 우린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외모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속 사람 중심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옛사람과 함께 못 바꾸시면서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허리로 옮기심을 입게 되어진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예수님의 속 중심에 있는 영이죠. 영. 그 영의 허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허리로 우리 영이 옮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산자가 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산자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혼이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영이니까 옛사람이.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을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고 또요 그렇게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허리에 옮기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희는. 왜요? 우리 혼과 몸을 같이 거기다가 섞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혼과 몸은 여기 있는데 하늘에 앉혔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풀어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속사람이었던 영,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죄와 분리한 후에 예수님 아루로 옮기셔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와 부활을 거쳐서 함께 살리심을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허리,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바가 되었죠. 이제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거죠. 모든 산자의 영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인 주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고 장사 부활을 통해 살려놓으신 우리의 영,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시고 또 그거를 듣는 우리가 우리 혼이죠. 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산자가 되었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입고 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주체가 우리 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혼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는 그러니까 2장 5절하고 8절은 다른 점이 2장 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놓으신 그 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혼이죠. 믿는 주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은 우리 영이 살리심을 입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살리심을 받은 영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요. 영원이라고 써 있는데 기억 성경에는 영어로 보면은 souls라고 되어 있죠. 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구원을 얻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시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믿는 주체가 혼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믿는 것은 우리 혼이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받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 신령한 몸으로의 구속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듣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죄가 없어. 그래서 의인이야.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너는 악해. 우리는 항상 악해. 성경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랑 믿는 후가 똑같은데 뭘 악한 게 똑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치료가 끝나야죠. 혈루 그증 알았던 그 여자가 많은 의원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다녔는데 있는 걸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으면 혈루근원이 딱 말라야 되는데 낫지 않는 거죠. 왜요? 가짜 다른 복음이었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딱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딱 갖고 손을 딱 대었는데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죠. 제가 그랬거든요. 성교연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는데 혈루 근원이 안 마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항상 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네 생각 믿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근원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범죄들, 영원한 속죄받아 세상죄를 지고 가서 이거래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속 중심은 항상 악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근원적인 부분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자세히 살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본질인 세상 임금, 종의 용, 죄,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끝내버리시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신 이게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시 복음이더라. 그 부분이 정확히 발견되고 나니까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대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정직하게 그 지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네.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없는 건 확신한데 뭐예요? 항상 악한 나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혈루 근원이 딱 마르고 나니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고통이 끝이 나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고 있죠. 왜요? 다른 복음이니까요. 다른 복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제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10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기 보신 말씀드리겠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살리심 속에는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산자가 되어진 그 주의 복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믿고 있었습니까? 전에는 그랬잖아요.
마귀에게서는 마귀 새끼니까 우리는 항상 악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못 박힌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혔대요. 다른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항상 악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러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하는 소리들이 어땠습니까? 전에 늘 악한, 나는 항상 악해,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잖아요. 또 스스로 죄를 짓고 있었고, 그 이단에 속한 자죠. 디도서 말씀처럼.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면,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은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하신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게 되어지면은 의에 이르게 되죠. 그 믿음이 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입으로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진 것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인되어진 소리가 다 뭐예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서는 어때요? 너는 항상 악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두 가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뱀의 혀에 두 가지, 혓바닥이 두 개인 것처럼, 갈라진 것처럼. 의인이야, 너는 항상 악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뱀의 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달라진 거죠. 11절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 믿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다. 다른 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다른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혈로 근원이 마르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줬던 거예요. 들어.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네, 여기 13절 한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뭐라고요? 얻으리라 그러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다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하신 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못 들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구원은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히 믿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여기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요. 누군가 전파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요. 이 사람 보내심을 받고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이사야가 그러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서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름을 묻고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혈로 구원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쏟고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내가 들은 복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교회, 이 성교회,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져 묻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성경과 다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그 믿음을 찾게 되어진 또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진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은 너무 많지만은 요만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누구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라 이렇게 표현이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사야 28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급절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급절한다는 것은 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은 여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급절이라는 게 뭐예요? 급절이라는 말 자체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절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급절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급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각 한 분 한 분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 말씀 하나씩 시험하고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또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필요하죠.